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 예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에 증인되었으니 우리가 일에 증인되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우리가 일에 증인되었으니 온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온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불러주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땅 위에 사도행전이라는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이중석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우리 유틴즈와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른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벌써 6주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와우. 그동안에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는데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상황이 이래도 우리가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도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얼른 얼굴 보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속히 오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8월 중순 처음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낯선 길에서도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낯선 길이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갈 길과 행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200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그 안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 길을 발견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도 물론 우리 상황과 환경은 달랐죠. 중세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가 같지 않았죠. 지금으로 봐도 우리가 과학도 문명도 많이 발달했으니까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갈 길을 명확하게 안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대를 사는 사람도 모든 상황과 환경도 달랐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길을 발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거든요.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어긴 게 아니라 내가 단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요.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 목숨을 잃어요. 집에서 쫓겨나요.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때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믿었던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돼서, 그 믿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매우 어렵고 혼란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상황이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매우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길을 발견하지만 어떤 사람은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상이 그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을 통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대 가운데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소개하고 그 길대로 갔더니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알 수 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이것은 코로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가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였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이혼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처음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무식해서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건다고 조롱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관점이 소수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놀리고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뭔가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요. 여러분, 자기 종교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빼앗겨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목격자요,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어떤 색채가 강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색채가 강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목격자요,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복을 입으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지만 교복을 벗으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고 내가 본 것이 변하지는 않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가 변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나 사나, 잘 되나 못 되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랐던 거예요. 이게 달라요. 종교인과 증인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은 왜 증인입니까? 어떻게 증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오직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권능을 받아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어떤 권능입니까? 막 힘이 세지고 막 슈퍼맨이 되고 배트맨이 되고 막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은, 이 권능은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힘이 세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았죠. 어떤 인생을 살합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매를 맞아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으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다를 뿐 다른 종교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뭐 집회라고도 하고 미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 예배를 표현하는 그 방법과 단어는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어떤 행위는 비슷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걸로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인들을 나눌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진짜로? 제가 늘 이런 질문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베드로는 얼마 전에만 해도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수제자였어요. 제일 사랑한다고, 제일 믿는 제자였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그리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아끼는 제자였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있던 초라한 한 여자아이의 말, 당신도 참으로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다라는 이 말에 베드로는 당황하여 예수님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냐? 너 교회 열심히 다녔니? 헌금 열심히 했니? 봉사 열심히 했니? 그런 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얼마 되지 않아서 너가 성령을 받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믿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제자들을 강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변하지 않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성령을 받고 나니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당신도 참으로 그 예수를 따라다닌 그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그 하찮은 꼬마 아이의 그 말에조차 당황하고 욕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매를 맞아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막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문 앞에서 앉아 구걸하고 있던 거지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죠. 사람들은 모두 그 거지가 전혀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이 아니며 당신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걷게 하였다라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합니까? 그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우리가 어느 순간 학교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특별하지 않은 이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히자 놀라운 일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러분 정말 증인입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데 우리가 너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증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단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제가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구분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우리는 결코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산다는 진리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여러분, 코로나 시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요.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예수님은 구원자셨죠.
코로나 이후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본 것이 바뀐다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바뀌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을 줄 알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매 맞을 줄 알고 믿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이혼을 당해도 자기가 본 것을 못 봤다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성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숫자였지만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예수 믿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봉사를 하면 참 믿음이 좋아 보이던 시대는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성경을 수십 독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였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교회에서의 삶이 아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던 시대는 막을 내렸어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고 헌금 내고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일명 복 맞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나갑시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으나 예수, 살아도 예수, 어려워도 예수, 잘 되어도 예수, 형통해도 예수, 슬픔을 당해도 예수로 살았더니 성령에 충만했던 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믿음이 나타나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함께 해달라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 권능으로 모든 일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떠나는 성령 충만한 자를 찾으시며 증인의 삶을 살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를 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곳 중에도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따라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성령님, 오직 성령으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저녁방에 임하셨던 오늘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결단을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너희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없어 어려운 이 상황,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증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상황, 모든 삶, 모든 생활,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교사들 위해,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